오늘 읽었던 본문을 가지고 이 하늘의 세법이라고 하는 이런 지하의 말씀으로 한번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또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국인들이 보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계산을 잘하는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계산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머리가 좋아서 이 산술적으로 뛰어나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약삭빠르고 타산적이라는 의미의 이중적 느낌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두 의미 모두 우리 민족이 땅의 세법에 익숙한 민족이라는 뜻이면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날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과 또한 목사들 중에도 땅의 세법에 관심이 많고 또한 능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땅의 세법을 넘어서 하늘의 세법을 더 많이 공부해야 합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기에 땅의 세법도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의 백성으로서 하늘의 세법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 가운데서도 아주 특별한 기적으로 알려져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어지지 않고 설명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성경의 기적들 가운데 병고침의 역사라든가 귀신의 쫓음의 역사라든가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한과 같은 것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생각한다면 그래도 조금은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 이 한 아이가 도시락으로 가져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땅의 세법에만 능한 사람에게는 어떠한 수식으로 풀 수 없는 이해에 불과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늘의 세법이 아니고는 이해 불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이 땅의 세법으로 계산한 제자 빌립과 또한 하늘의 세법을 눈치챈 제자 안드레의 각각 다른 반응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땅의 세법의 소유자 제자 빌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은 후에 제자 빌립은 장정만 5,000명, 한 끼의 식사는 최소 200데나리온. 설사 돈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은 저녁이고 빈들이다. 사 먹을 것도 없다로 즉각 좋은 머리가 샘을 시작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해답도 주님께 있음을
알아야 했는데 빌립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은 이성의 소리는 머리에 가득했으나 믿음의 가슴을 소유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13장에서부터 민수기 14장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의 명령을 받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40일 동안 탐지하고 온 12 정탐꾼들의 보고가 나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가 40일 동안 살펴본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거인이어서 우리 앞에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 땅의 복은 불가능합니다. 땅의 세법으로는 절망적인 보고를 그들은 합니다. 한마디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었으나 땅의 세법만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약속의 땅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미련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그들을 강한 손과 큰 팔로 기적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10가지 재앙이었으나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는 10가지 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홍해 앞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언제나 그들과 함께 있었고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도 있었으나 이스라엘은 하늘의 세법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또한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리고 때때로 기적 안에 있으나 깨닫지 못하는 빌립 스타일의 빌립 교인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혹시 땅의 세법에 능하고 하늘의 세법에는 무지한 이름뿐인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었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늘의 세법의 소유자 제자 안드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도시락을 함께 들고 온 이 안드레는 오병이어의 방법을 알았을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6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 6장 9절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 다섯 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질문한 것을 보면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의 방법은 구체적으로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반드시 무슨 방법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기적, 즉 하늘의 역사는
주님의 손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작은 믿음이 가세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10명과 똑같이 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탐지한 갈렙과 여호수아는 10명의 다른 지도자와는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표현하지요. 민수기 14장 8절로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여기 8절로 9절의 말씀에 나타난 말씀을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말씀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아라.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하나님을 향해 된다는 그러한 믿음을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환경을 보고 똑같이 지도자인 모세에게 보고할 때 한 분류는 이렇게 보았고 한 분류는 이렇게 보았다. 다시 말하면 한 분류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믿음으로 바라보았고 한 분류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믿음이 없는 가운데서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새겨진 가슴을 갖고 하늘의 세법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여호수아 갈렙은 고백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안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이것을 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응답하는 장면이에요. 응답하는 장면. 이 말은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어떤 세법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주님과 함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주님이 없는 가운데서 응답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하늘의 세법을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늘의 세법은 제가 성경에 보니까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 안 했는데 인사합시다. 훈련을 잘 받으십시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자체는 무슨 시간이에요? 군대로 말하자면 훈련의 시간이에요. 훈련의 시간. 훈련을 잘 받아야 정말 힘 있는 군대가 될 수 있죠. 성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세법을 우리가 배우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훈련
훈련돼야 돼요. 훈련되고 배우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지 않으면 영안이 열릴 수가 없어요.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하늘의 세법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이것은 하늘의 세법으로만이 가능한 것이죠.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다. 이건 역시 하늘의 세법으로만이 가능한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말씀으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새벽에도 올라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 예배도 나오고 정말 주일 예배도 나오고 시간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말씀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리할 때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믿음이 쑥 자라있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나도 모르게 열정적으로 타오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한 아랍 군대 앞에서 떨고 있는 그 사환을 위해서 엘리사는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은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환의 영이 열렸다. 그래서 엘리야를 호위하는 그 천군 천사의 모습을 보고 적군보다 우리의 편이 더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왕하 6장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잘 나타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육적으로 떨고 있는 그 사환의 그 눈을 하나님이 열게 해달라고 엘리사가 기도를 해요. 그러지 않았다면 아마 엘리사를 지키는 그 사환들은 두려워하며 떨었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차마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영의 눈을 뜰 수 있도록 영의 눈을 떠서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포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그 사환에게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중보의 기도의 힘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회복시키고 평안케 하는가를 저와 여러분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위해 함께 엠마오로 내려가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이 눈이 열려서 부활의 주님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로서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세법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의 세법으로만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과 계획들을 망치기도 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땅의 세법은 내 자리, 내 밥그릇을 채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들은 늘 모자람을, 안됨을, 그리고 절망을 선언하고 그 마이처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러한 모습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성령의 사람의 모습도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는 기적의 일상화를 꿈꿔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때때로 필요할 때 반드시 우리 가운데 기적이 있어야 하고 그때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또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 바라기는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하늘의 세법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과 같은 어리석은 존재가 되어서는 아니되고, 비록 제자 안드레와 같은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이것이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손에 올려진다면 어떠한 승리도 어떠한 역사도 맛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땅의 세법이 아닌 하늘의 세법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또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늘의 세법으로, 다시 말하면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